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냐? 무엇이 가장 두려우냐?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무엇이 가장 두려우세요? 네? 뭐라고요? 없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무 두려움도 없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 또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에게 삶 속에 최고의 두려움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그 키워드를 놓고 엔터를 눌러서 검색해 봤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두려움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질병 중에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뭘 꼽습니까? 예, 바로 나오시네요. 보니까 1번이 치매입니다. 치매 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젊은이들에게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우리 셀라 식구들, 무엇이 가장 두려우세요? 건강이 가장 두렵습니다. 무엇이 가장 두려워요? 그 검색해 보니까요, 희망이 없다는 게 두렵다. 그 기사, 그 포털에 그 기사가 실린 걸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모두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꿈꾸는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할 세대들이 희망이 없다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가 있냐. 배우고 익히며 한참 꿈을 펼쳐 희망을 가슴에 벅차게 품고 살아가야 할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의 두려움입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희망을 갖지 못해서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두려움이고, 두려움을 넘어서 심지어 제 표현으로 표현하면 재앙이다, 재앙. 그렇죠. 자라나는 세대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희망을 갖지 못한다. 이건 두려움 중에서 최고의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뭐 폭력, 또 우리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밤거리를 지나갈 때 사회의 불안정, 이런 것들을 두려움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꼽았습니다. 조선시대에 가난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아버지가 세상을 열정을 떠나고 홀로 어머니가 두 아들을 길렀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최고의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요, 가난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난이 두려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집안을 돌보다가 처마 밑에서 은화가 가득히 담긴 가마솥을 발견한 거예요. 은화가 가득 담긴. 가난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두 아들을 기르면서. 그런데 그 은화가 가득 든 가마솥을 발견했으니 어떻게 했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는 그것을 본체도 하지 아니하고 그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둔 채 팔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을 기르는데 나중에 이 두 아들이 자라서 숙종 때 예조 판서가 됩니다. 여러분, 예조가 조선시대에 무엇을 주관하는 데 되냐면 외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외교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연향,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니까 이런 제사, 그 다음 뿐만 아니라 과거, 학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예조입니다. 예조 나중에 자녀들의 판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외교, 또 교육, 또 문화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최고의 자리죠. 예조 판사는. 그 두 아들들이 자라서 과거에 합격하고 학문이 깊어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랬었느니라. 그러니까 두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그때 왜 가난이 두려움이었는데 그거 가마솥에 은을 팔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사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그 두 아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유 없이 큰 돈을 얻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사람은 마땅히 고생을 해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평안하게 되어지면 공부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그를 깨닫는 것,
헛되이 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마움, 감사를 모르고 자라게 된다. 두려운 것은 내가 너희들을 기르면서 두려운 것은 가난이, 현실적으로 가난이 두렵지만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생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고마움이 무엇인지를, 인격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이었다. 가난보다 더 큰 두려움. 그래서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담겨진 가마솥에 담긴 은을 담긴 그 집을 통째로 팔아버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어머니가 숙종 때 예조 판서를 지낸 김학성 대감의 어머니셨다 하는 것을 글을 통해 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기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건강도 두렵죠. 가난도 두렵습니다. 치매도 두렵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두려움이다. 인생의 삶 가운데 죽음은 큰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 가장 높은 아파트 위에 올라가 뛰어내려도 아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죄의 결과로는 죽음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는 모든 삶 가운데서 궁극적 두려움이 되어지는 이 죽음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니까 우리 주 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거기 말씀하는 나의 종, 거기서 말씀하는 그 종은 주인을 섬기는 하인으로서 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부르신 소명 가운데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감당하는 자로서의 종, 그런 의미의 종의 것입니다. 우리 사는 모든 새벽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죠. 제가 저희 교육자들에게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 일에만 전념하며 살기로 소명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런 소명이 없다면 그냥 평범한 직업인으로 돌아가라. 저에게 하는 이야기고 저희 교육자들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소명이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이, 헌신이 없이, 충성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전도사님으로 이런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겠느냐. 우리 사람 믿음의 식구들, 목사만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대충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죠. 나는 소명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소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일터가 나의 사명의 자리죠. 사업장이 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내어야 할 사명의 자리입니다.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살아야 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고 그 사명 맡기신 겁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받은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가장 귀중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로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 죄의 결과가 마지막에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온갖 죄와 죄의 양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게 무엇 때문이냐 그렇게 말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심판의 모습, 가장 큰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죄의 결과를 나타내는 삶의 모습은 무엇 때문이냐 그럴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마음에 없을 때, 천하 없는 부귀영화와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마침내는 의롭다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이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오늘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거기서 말하는 벗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헤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런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듣기 좋으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받은 자, 나의 사랑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아. 모든 새벽 가족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 내가 나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도 가면 주님 말씀하시고 13절 말씀에서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그러면 끝이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택한 종으로 부름받을 만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맡길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미물 중에서 미물에 불과한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벗으로 택한 종으로 택한 야곱으로 부름받을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값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때로는 이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불러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선한 역사를 가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사명지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데 주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영화부터 시작해서 작년 노년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많은 양머리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자 바르고 반대로 어떻게 섬겨갈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소름 있게 좋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심판을 받아야 할 자리인가. 얼마나 많은 책임이 하나님 앞에 따라야 하는 자리인가 생각하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네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운 거다. 네가 자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거기에 너를 사명자로 세운 거다. 그러면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책임진다. 이 확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그 두려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근심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같은 어떤 것도 아니죠.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던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죠.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움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너는 그 두려움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그 두려움 가운데 지키시는가를, 너를 보호하시는가를, 너를 인도해 내신가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살아내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들은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합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잠시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는 곧 다시 그것을 이기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향해 예루살렘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두렵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한 현실이 너희 앞에 닥쳐올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것 내가 도우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환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래서 기록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12절 말씀,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 만나지 못하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두려움인 것이죠.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는 것, 두려움인 것. 이건 큰 두려움입니다. 사회적 국가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려운 것은 그 세대들이 사사기에 말씀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폐역하고 완악한 세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제에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택한 종, 나의 그릇,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시고요.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치매가 두려우신가요? 우리 젊은이들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두려움입니까? 질병이 두려움입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모든 두려움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경외에 떠나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인데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삶을 하나님 앞에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